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새로운 주의 날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예배당에 다시 모이는 것을 저희들이 그토록 기뻐하였지만 웬 일이란 말입니까? 오늘 또다시 각 가정에 흩어져서 동영상으로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풍성하게 주셔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매우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사오며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몹시 위태롭고 인종과 인종 사이에, 이념과 이념 사이에, 서로 다른 정치적 당파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력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모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5장 3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세 군데 말씀을 4장과 5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세 군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들으시고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또 이 세상 얘기는 반복, 이 세상 문화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 얘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창세기 4장 16절부터 이 5장에는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4장 16절부터 나오는 먼저 족보 이야기에는 가인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5장부터는 아담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있고 아담의 족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가인의 족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아담의 족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족보가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장자입니다. 아담의 맏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가인의 족보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합리적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이 없는 겁니다. 가인이 아담의 장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인이 아버지인 아담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이 없습니다. 대신 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셋이 누굽니까?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셋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결국 아담의 족보에는 이 장자가 빠지고 차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장자인 이스마엘을 제외시키고 차자였던 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기업을 장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맏이인데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 장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기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마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요. 엘리압을 물리치고 막내였던 여덟째였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장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말은,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먼저니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차자, 둘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장자의 기업을 잇게 하셨던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전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에서 매우 특이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죽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죽었다는 말씀이 없는 것은 전부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이 땅에서 뽑혀짐을 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의 계통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아벨의 계통은 뱀의 후손 계열에 있는 가인에 의해 이 땅에서 뽑혀짐을 당하는,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은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그런 계통에 속해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사실은요, 죽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가인의 족보에 에녹이란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이, 그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의 족보에도,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도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에도 에녹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이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에녹은 전혀 이 땅 위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계통이 다른 겁니다. 가인의 족보이고 가인의 후손이고, 다른 하나의 에녹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계통입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런 계통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땅 위에서 잘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성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고 힘 있는 삶을 잘 살았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2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인 에녹은 이 땅에서 빼내심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자기 스스로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데려가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것, 자기 백성들을 빼내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린 때로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영원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이 목표도 아니고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음을 정말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몇 년을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진정한 복이 뭔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잘 되었다고 말씀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마는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벌써 철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동을 사용하는, 철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한 부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4장 21절에는 보면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수금과 퉁소는 뭐예요? 음악하는 거죠. 노래하고 춤출 때 사용하는 거죠. 요즘 말로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오락문화를 번성케 했다, 그런 뜻입니다. 먹고 노는 것, 풍성하게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이 세상에서 엔조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그런 것 잘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인 이 셋,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이 셋은 어떻게 했을까요? 4장 26절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셋의 아들인데 에노스, 이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 깨지기 쉬운 인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에노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는 참 부족하고 난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 힘이 막강했고 성을 짓고 철기문화, 오락문화를 만들어내는 참 즐겁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자고 해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경 끄세요.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절대 부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주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문화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다가가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예물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주가 아시오매 어려운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잘 헤쳐나가도록 주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다시 동영상 예배로 돌아왔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후를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동영상 예배가 얼마나 앞으로 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 예배에 잘 협력해 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전에도 잘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신 것은 동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숙 군사님 제가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서로 바꾸셨는데요. 잠시 여기 오셨고 라스베가스 조카집에 가 계시다가요. 아마 조만간 다시 이제 돌아가시고 가을에 라스베가스에서 돌아오시면 예배당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헌금 모아두셨다가 매주는 여러분들이 번거로우니까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2주에 한 번이든지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여러분 교회에 체크로 하시는 분들은 메일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장로님께서 늘 교회 살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감사하면서 어찌없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